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종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배운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 다른 때는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제가 딱 강단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눈을 감기 시작해요. 참 너무 희한해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제 기도합시다 눈이 탁 뜨죠. 이 말씀 다 끝났을 때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눈 탁 떠져요 그때. 여러분 왜 그럴까? 아니 다른 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예전에 이선재 우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 다녀봤대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제일 짧대요. 제가 제일 짧게 하는데 제일 짧게 하는 그걸 그 시간에 졸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정말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내가 주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요.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 저도 학창 시절 겪었으니까 막 졸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꼬집고 막 하는데 근데 예배 시간 안 그래요. 예배 시간 졸음이 오면 할렐루야. 가끔씩요 코를 고시는 분도 있어요. 코를 고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씩. 아니 왜냐하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왜 내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잠이 오는 그 시간에 잠이 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왜 잠이 오도록 할까 생각하면 사탄이 그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잠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인데 그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을 잠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이제 기도합시다 할 때 툭 깨가지고 희한하다 찬송 부를 때는 하나도 잠이 안 와요. 또 기도할 때는 잠도 안 와요. 그 희한하게 말씀 딱 전하면 그 순간부터 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이 막 와. 그러면 잠 안 자려고 막 애쓰고 하든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왜? 그래야 정말 그것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왜냐면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말씀 드리려고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가짜 분유 파동이 난 적이 있어요. 가짜 분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양은 분유랑 똑같은데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 분유를. 그래서 그 영양소가 별로 없고 가격은 싸게 팔아가지고 많은 중국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그렇게 가짜 우유 만들어서 판 사람들을 중국에서 사형을 시켰어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요 우유 맛이 나는 거예요. 우유랑 똑같아요. 모양은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하고 가짜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요 겉으로 표시 하나가 안 나요. 겉으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진짜 신앙생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겉으로 표시가 안 납니다. 예배 똑같이 드리고요. 똑같이 교회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또 인사하고 돌아갈 때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보면 이 부자가 어디로 갔냐면 그도 죽어서 이 불꽃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보니까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입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도 믿는다고 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믿는 모습이 보였어요.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부자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요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부자로 살면 저 사람 무슨 축복을 받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거기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한 것을 보면 그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에 가서 혹은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던 사람이에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아무런 일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절기마다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절기마다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거든요. 가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에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시작.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당신 진짜입니까? 다시 당신 진짜입니까? 시작. 왜 그렇게 하냐면 졸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이게 인사하는데 눈 감고 있을 수 없잖아요. 졸지 말라고 생각해요. 보면요 신앙에도요 진짜 신앙이 있고요 가짜 신앙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보면은요 똑같아요. 잘 몰라. 목사님이 막 이게 물론 막 너무 신령해가지고 막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채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볼 때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처음 가서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았어요. 어제 찬준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핸드폰 받았다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왜냐하면 미리 이번 주에 받아가지고 미리 그 신청을 해야 거기를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대요. 갔어요? 예배 갔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못 간다고 그러고 제가 어제 전화가 왔길래 지금 찬준이 용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네.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여자에서 다 제가 찬준 얘기 듣고 얘는 진짜다 진짜. 예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예배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 여기 생활에서 군대 가서 힘들고 그런 얘기 안 하고 먼저 예배에 관한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내가 얘 진짜구나, 얘는 진짜다, 얘는 진짜. 할렐루야. 진짜 잘 키웠어.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런데. 근데 제가 군대를 가서 이제 처음 가는 날 마침 그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 다 끝난 다음에 막걸리 파티를 한 거예요. 근데 막걸리를 이렇게 다 따라줬는데
거기 뭐 병사들뿐만 아니라 장교들까지도 다 모여가지고 연병장에 모여서 연병장 위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연설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쫙 펴놓고 거기서 쫙 앉아가지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걸리 파티를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저한테도 막걸리를 따라주는데 그 순간에 되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내가 여기서 안 먹는다고 하면 왜? 제가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는 거예요. 다 마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 교회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 중에요. 그 장교들 중에 보면 그 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막걸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한 명도 다 빼놓지 않고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주는데 이등병이라고 따라주는데 이제 왔으니까 따라주는데 그 따라주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마셔? 마시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그러다가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큰 소리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막 떠들고 막 회식하는데 막 떠들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요. 옆에서 그 원사님이 콜라를 이렇게 따라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런 애도 있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날 밤에 창고에 끌려가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서 엄청 맞았어요. 티나지 않게 맞았어요. 이게 안 보이는 대로. 그래서 창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맞을 때 별이 보인다는 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꽉 맞으니까 머리를 꽉 맞으니까 푹 쪄가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창고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각또각 번쩍 또각또각 번쩍. 이게 뭐냐면 이게 구다를 신고 왔다 갔다 하니까 팍 하는 순간에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분명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일을 있은 후에 저를 때렸던 고참이 제대를 하면서 한번 이제 술자리에서 마지막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술 안 마시고 콜라 마시고 있는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부탁 하나 하자. 제대하면서 내가 부탁 하나 하자. 자기 부하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가 보니까 재성이 진짜 같다 진짜. 쟤는 진짜로 교회 다니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쟤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뭘 하냐면 근무를 거기다 넣어놔요. 근무를 넣어놓으면 2시간짜리 근무인데 그 근무를요 10시부터 12시까지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그 고참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대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 중간에 빠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넣어놔요. 일부러 고참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만 이 근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 시간에 근무를 넣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아니까. 여러분 이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먼저 안나스를 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안나스는 누구냐면 그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으로 끌고 가요.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에서 은퇴했지만 이 사람이 실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걸 갖다가 배후조종이라고 합니다. 배후조종. 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서 못 박도록 또 넘겨주도록 하는 그 일을 배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후 조종하는데 이 안나스가 이 사내린 공회를 열고 그리고 그 공회 안에서 그렇게 재판을 이렇게 하는데 뒤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살펴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죽는데 내어주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 일에 최우선에 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백성들로 존경을 받아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사내적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쩌면 권력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더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내적인 공회원들 중에는 다 그런가? 그러지 않아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니고데모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하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것을 보이죠. 성경에 니고데모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인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다,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뭘 드러내는 사람들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출교당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아픔을 겪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출교를 당했을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다가 출교당하는 그런 그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고 나타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니까. 한 번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15층 사는 이 여자분하고 그 애들 둘하고 딱 탄 거예요. 딱 탔는데 제가 이제 딱 타가지고 딱 타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이제 했어요. 하니까 그 막내 한 4살 정도가 됐을 텐데 4살 걔가 그런 거예요. 엄마 이 사람이 목사야? 그러니까 어머 아이고 그래 다 알고 있구나. 내가 목사인 걸 다 알고 있구나.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요? 내가 감추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 감추고 막 그런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신앙이라고 하면요 어떤 거냐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이요 뭘 물어보냐면 자꾸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자꾸 배척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요 거짓 증인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여러분 아합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어떤 방식으로 빼앗냐면 마치 예수님을 죽이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을 취해요. 그걸 누가 취하냐면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어떻게 뺐냐면 백성들 중에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를 돌에 맞아 죽도록 합니다. 근데 그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빼앗으러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아합을요 저주해요.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네에게 속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은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그걸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지금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는 그 일에 배후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 말씀 듣기만 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안나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제 생각에 안나스가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 말씀 먹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고 거짓 증인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대제사장으로 기록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14절에 보면 가야바인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요 가야바가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살리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사내린 공회가 다시 모였어요. 왜? 일 어떡하지? 나사로가 살아났네? 큰일 났네?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때 이 가야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자. 저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물론 이 말이 지금 이 가야바가 하는 말이 그의 대제사장임으로 라고 하면서 마치 그가 예언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요한이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 유대교가 다 무너질까 두렵다. 유대교가 무너지면 대제사장인 자기의 직분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익은요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익되지 않으니까 자기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행 공의에서 그렇게 해요. 보면요 무엇을 위해 사냐면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것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내 거를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 모습들이 너무 희한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 다 그러죠. 자기 이익대로 자기 유익대로 막 움직여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병이었어요. 의무병. 그래서 제가 주사도 놓을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의무병이 운이 좋아서 의무병이 됐어요. 의무병 가지고 이제 그 군의관이랑 같이 맨날 같이 있어서 군의관이랑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의무병이 되니까 괜찮아요. 왜? 왜냐면 저거 친해야 파스가 나와. 저거 친해야 약이 나와. 물론 이제 오면 다 해주죠. 지금 뭐 저 사람 미우니까 내가 안 주고 이렇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더 친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랑 친하면 파스도 그냥 팍팍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친하면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그냥 다 줘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다 잘해줘요 저한테. 왜냐면 저랑 친하면 뭔가 나오니까. 근데 또 제 그 바로 밑에 2달 뒤에 들어온 그런 제 부하가 있었어요. 걔는 뭘 담당하냐면 군수품을 담당해요. 군수품. 그래서 군수품 창고를 걔가 관리를 해요. 근데 그 군수품에 뭐가 있냐면 군화도 있죠, 전투복도 있죠, 뭐 다 있어. 그 다 걔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걔한테 잘해요. 왜? 걔한테 잘하면 구두가 나와. 분화가 나와, 분화가. 저는 막 분화가 5켤레 있었어요. 왜냐면 걔가 그 휴가 갈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야. 이거 가져가시라고, 씻고 가시라고. 군대를 제가 그 군대에서 뭘 느끼냐면, 야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되는 방향대로 행동하는구나. 다 자기가 유익되는 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야바에게는요 이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반면에 가야바는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동한다고 하면 가짜입니다. 진짜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은요 자꾸만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도 십자가 지려고 하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가면 착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착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 교회 안에서만 착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되게 착해. 교회 천사야.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너무 좋아. 예전에 제가 이 전사 때 있던 교회에 이 가정교회를 했어요. 그 구역 예배죠. 그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가 구역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왜냐면 구역 예배만 갔다 오면 천사가 되어서 온대요. 막 두 분이 막 싸우다가 부부가 싸우다가 구역 예배 딱 갔다 오면 이러는데요. 애들이 자꾸 구역 예배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너무 싸가워. 밖에 나가면 너무 무서워. 가짜죠. 가짜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같아야 돼요. 왜? 주님이 다 보시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백성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삭군과 참 목자에 대해서 언급하죠. 삭군은요, 어려움이 오면 양떼를 버리고 달아난대요. 즉 어떻게 보면 말씀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양떼를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꼭 목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그 길로도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면 뭐합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신앙을 가지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난 지금 이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 솔로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부르셔서 적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살아있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스테반처럼 주 앞에 그렇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